때로는 우리는 교회의 봉사에 대하여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자리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강의의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는 왜 해야 하는가? 교회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베스트 5. 교회 봉사의 부담과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한 질문들 베스트 5,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 이렇게 합시다 라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먼저는 봉사란 무엇인가 인데요. 네,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봉사란 뜻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쓴다라는 뜻이 바로 봉사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비스다. 또 봉사를 이렇게 부르죠. 봉사는 섬김이다. 또 봉사는 재능 기부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봉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봉사의 개념은 정말 다양하게 불러지죠. 다시 말해 봉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도우거나 섬기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봉사는 왜 해야 합니까?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봉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교회를 봉사할 때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스피드도 붙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교회 봉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봉사라고 할 때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교회 일 너무 많다. 오늘 교회 일하러 가야겠다. 바로 일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이 교회 봉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시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빨리 지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빨리 지칩니다. 너무 피곤해합니다. 왜입니까? 일이기 때문이죠. 꼭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듯이 교회에서의 봉사를 일로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면 빨리 지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찮으면 안 하게 되죠.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귀찮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래도 쌓아놓고 설거지도 며칠씩 그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봉사의 일을 단순히 일로만 생각하면 그 일이 귀찮아지면 계속해서 미루게 되고 결국은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많이 쌓일수록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봉사를 성가대만 맡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식당도 하게 되면 갑자기 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힘든 것을 느끼게 되죠.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고 피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 기뻐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그 일이 보람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막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해야 할 것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우리는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그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고 헌신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봉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보람찬 일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봉사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중에 다 같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2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입니다. 뭡니까? 하고도 욕먹을 때. 교회 봉사를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했는데도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데도 욕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더라도 금방 하기가 싫어집니다. 정말 내가 잘 못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하고도 욕을 먹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 봉사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다는 겁니다. 잘하던 못하던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하고도 욕먹을 때 교회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3위는 잘한다고 계속 다른 봉사까지 요구할 때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부러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해버리면 또 그 일을 시키거나 더 많은 일을 주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봉사는 기쁨과 자발적인 섬김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한 번에 맡게 되니까 그 기쁨과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강제적인 봉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봉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에서 몰래 교회 일을 할 때 가슴이 쫄일 때, 그럴 때 교회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빨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장님에게, 교육자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직장 일이 아닌 교회 일을 하기가 참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위는 위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교회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입니다. 교회 일을 하느라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업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봉사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어떨 때 봉사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바로 당연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는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반주를 해.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팀을 해. 너는 악기를 잘 다루니까 드럼을 쳐. 그렇게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거나 또는 봉사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 봉사에 대하여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회 봉사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 여대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 봉사를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피아노 반주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해야 할 봉사가 눈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주일날 제 스케줄 한번 들어보실래요? 1부 예배 피아노 반주가 끝나면 유치부 교사, 끝나면 3부 예배 안내 봉사, 잠깐 점심 먹고 청년부 찬양 인도 준비, 끝나면 청년부 모임 리더까지. 교회 행사라도 있는 밤이면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고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 붙이는 걸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을 꺼냈죠. 원사님, 저 피아노 반주랑 유치부 교사 둘 중 하나는 그만둬도 될까요? 아니 왜 우리 자매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공부하랴 봉사하랴 피곤도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알죠?
그건 알지만 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버텨왔어요. 맞아. 교회에서 자매 믿음 좋다고 얼마나 칭찬을 할 텐데. 그럼 우리 정 장로님하고 박 검사님이 믿음으로 키운 자매 아니겠어요? 정자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해 볼게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결국 흐지부지 됐고 전 여전히 봉사를 많이 하는 믿음의 자매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너무 답답해요. 이런 제 마음 누가 알아줄까요? 네, 여러분, 이 여학생의 고민에 대하여서 조금은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쉰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모교회를 다닐 때 정말 많은 봉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12시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중고등부 세팅을 하러 바로 올라갑니다. 중고등부에서는 교사 및 찬양 인도를 했었고요. 끝나면 반별 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3시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성경대학 공부를 하러 올라가게 되고 마치면 4시가 됩니다. 청년회를 조금 늦게 들어가서 청년회 모임을 하면 5시 30분이 됩니다. 보통 6시에 저녁이 식사가 있었는데 저는 식사를 못한 채 저녁 찬양팀 싱어 리더였기 때문에 염습을 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한 번 식사를 못한 채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몇 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모님께 부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다. 네 아니면 할 사람 없잖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일을 주신다 안 했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해보지만 결국은 이 말 앞에 저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명이 아닌 기쁨이 아닌 일로서만 하다가 지칠 대로 지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정말 힘들면 지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너무 많은 봉사로 인하여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밥 좀 잘 챙겨 먹고 이따 예배 때 봐요. 저 이 마음 안에는 이 집안에서 나는 뭔가 아 뭐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나갔네. 일단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일하고 저하고는 빗전이고 교회 봉사가 우선이니까요. 교회에서 그 주방, 이제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집에 주방이나 먼저 좀 깨끗하게 하고 봉사활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여보, 교회에서 언제 왔어? 왜 대답이 없어? 당신 말하기 싫어, 나하고? 표정이 곱지 않아요. 그럼 너 같으면 얘기하고 싶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아니 뭐 성경에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 봉사라고 써 있어? 아니, 나 혼자 좋자고 이래?
당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잘 되려고 교회 봉사하는 거잖아. 아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새벽기도 그리고 또 식사 봉사 안내도 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있고 온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정말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교회 봉사가 몸은 힘들지만 정말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저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 정말 잘 되자고 하는 일이어서 저는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봉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내는 너무나 교회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일을 계속해서 부탁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가 너무나 많다 보면 과부하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여기서도 일어나게 되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서는 좀 쉬자라고 그렇게 남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보상을 받아서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소홀해지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서 봉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봉사에 대하여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봉사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공감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질문 베스트 5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첫 번째입니다. 교회 봉사는 무조건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 일을 맡기려 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조건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무조건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라 말하고는 그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아노를 치면 무조건 반주를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학생들로부터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자기는 그냥 혼자 피아노 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부담스럽게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하다는 겁니다. 물론 피아노를 치면 무조건 반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주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임해야 되나요?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총회를 하게 되면 늘 같은 사람이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연임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잘해서 연임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임하게 되는 총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정말 사람은 많지만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임의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마다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 봉사를 하면 많은 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봉사의 개수에 따라서 봉사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봉사가 많은데 쉬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봤듯이 한 사람이 많은 봉사를 감당하게 되면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무엇보다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봉사의 일을 쉬고 싶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일이 힘들면 쉼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이 봉사의 일을 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사역지에 고3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로, 학생회장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서 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와서 제 일을 도와주고 가장 많이 힘을 실어준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공예배 반주 때문에 저 혼자 예배에 참여하는데 혹시 다른 반주자를 구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도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 아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래, 힘들면 쉬는 것도 괜찮겠다, 조금 쉬어봐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반주자를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학생은 쉬게 됩니다. 과연 이 학생은 쉼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반주를 안 하게 되니까 공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반주를 빼주니까 중고등부 반주도 빼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하나씩을 자기가 맡은 것들을 다 빼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학생의 몸은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어보니까 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시는 그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봉사를 그만둠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봉사 이렇게 합시다. 함께 볼 텐데, 이 교회 봉사에 대해서 누구나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봉사 1인 1봉사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교회의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교인 전부가 1인 1봉사만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매년 나오는 교사 부족하다는 말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협력하여서 1인 1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하니까 맡기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는 어떤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봉사 욕심에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많이 섬기면 좋다는 말에 봉사를 과부하될 만큼 맡아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봉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봉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차량을 할 수 있으면 차량에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잘한다 싶으면 주방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과부하 걸릴 만큼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우리가 1일 1 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누군가 무엇을 나에게 시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승차와 하차하는 차량을 매일 돌게 되죠. 저는 처음에는 보기에는 그것이 힘들지 않아 보였습니다. 차라리 남아서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들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어린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보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 따라가게 되면 아이들을 내려주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이들을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미끄러운 데 가운데 그렇게 아이들을 승차하고 하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봐왔지만 그 일이 힘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귀중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차량을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어르신들을 부축해주는 그런 봉사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족합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이, 체력 있으신 분들이 이 일들을 도와서 헌신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와 우리 체력에, 우리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키기 전에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랍니다. 봉사에 있어서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누가 보던 안 보던 그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삼천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1인 1 그 봉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1인 1봉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